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18 일체동관본에서 열애는 상의 없이 중생의 마음을 안다 에서는 부처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눈이 몇 가지라 그랬어요? 5가지. 타고날 때 갖춘 눈은 유관, 그 다음에 천안이라고 해서 미간에서 개발되는 천안이 있고, 지혜의 눈이라고 하는 해안이 있고, 그 다음에 화장세계, 연화장세계를 자유자재로 왕래할 수 있는 그런 눈이 법안이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눈으로서 유관, 천안, 해안, 법안을 자유자재로 활용해서 중생을 제도해도 제도한 바 없이 하는 그런 눈을 불안이라 그래요. 이 불안까지 다 갖췄을 때 온전한 부처님이죠. 그런데 부처가 바라볼 때는 전부 다 부처밖에 없잖아요. 천지우주가 이대로 다 부처밖에 없는데 중생들은 중생이 아닌 거 아니에요. 중생도 사실은 부처 눈으로 볼 때는 부처지만, 그러지만은 나라는 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상노름하면서 중생 노름한 것은 그건 중생은 중생인 거죠. 그래서 부처의 경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오안을 갖췄을 때 다 상을 안 낸다는 거죠. 육안 가지고 본 것도 그 속에 보여지는 모든 것이 본래 인과임을 알고 무상임을 알고 무아임을 알고 공임을 알고 중도임을 알고 법신으로 깨뜨려 본단 말이에요. 이 통찰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천안을 가지고 있어도 천안을 통해서 3계 28천을 다 보고 지옥세계도 보고 뭐 천당도 보고 다 보지만 보여지는 모든 경계가 다 인간 줄 알고 무상인 줄 알고 무한 줄 알고 공인 줄 알고 중도인 줄 알기 때문에 상을 안 내는 거죠. 이게 정도하고 외도의 차이가 그래요. 외도는 상만 본단 말이에요. 외도들은 이 눈으로 본 것도 다 상만 보는 겁니다. 해안이 없으니까. 또 해안을 가지고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상이 없죠. 법안을 가지고서 부처님 세계의 소식을 자유롭게 다 전달할 수 있고 할 수 있어도 역시 상을 내질 않아요. 불안을 가지고 중생을 제도해도 역시 상을 내질 않아요. 이게 정도와 외도의 근본적인 차이는, 외도는 전부 모든 걸 상으로 인식을 한단 말이죠. 껍데기로만 인식을 해. 보는 것도 껍데기로만 인식하지만 듣는 것도 껍데기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이 나오는 거죠. 냄새의 경계나 맛의 경계, 촉감 경계,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망상의 경계를 전부 상으로 보면 이게 중생 노름인 거죠. 그렇게 상노름을 하면서 신통을 가지면 외도라 그러고, 신통이 있어도 상이 없이 신통을 부리면 정도라 그래요. 이게 신통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외도가 아니에요. 정견을 가진 채 신통을 부리면 이건 방편법이 돼서 중생을 교화하는데 아주 훌륭한 방편이 됩니다. 신통을 부려도 부린 바 없이 부리면 그것이 정법이지. 그런데 신통을 부린다는 상을 내버리면 이게 외도가 돼버려요. 그래서 상을 가지고 뭔 어떤 실력을 행사하느냐, 상이 없이 실력을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납니다. 공덕이 차이도 나고. 그래서 제18 일체동관본에서는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 오안을 구족해서 중생을 제도하지만 제도한 바 없이 제도를 하게 된다. 이런 말씀과 또 중생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마음도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 공이 돼 버렸죠. 공이 돼 버렸는데 과거의 마음에 붙잡혀서 있으면
그것은 중생 노릇만 하게 돼 있는 거죠. 시비가 나온 거죠. 미래의 마음은 아직 안 왔으니까 공이죠. 아직 안 왔으니까 공인 거예요.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도 안 넣는데 그냥 앞으로 1년 후에 10년 후의 것까지 미리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만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현재의 마음인데 현재의 마음을 이놈이 현재야 하면 벌써 과거가 돼버려요. 그러면 과거심도 공해버렸고 미래심도 공해버렸죠. 현재심도 붙잡으려면 공이 돼버리죠. 그러면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매 순간 아주 정견으로 통찰지로 딱 꿰뚫어 보면서 열심히 사는 것, 상의 없이 열심히 사는 것이 훨씬 수승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사냐? 매 순간 부처를 닮아가려면 이거 본래 인과 아닌가? 그 지혜를 개발해야 되고 또 이거 본래 무상한 거 아닌가? 이 지혜를 통찰지를 개발해야 되고 이거 본래 무아 아닌가? 공한 거 아닌가? 이거 본래 부처 아닌가? 중도 아닌가? 이걸 매 순간 꿰뚫어보는 통찰지를 개발하는 연습이 뼛속까지 우리 세포 속 뼛속까지 전부 다 그렇게 환골탈태가 돼야 돼요. 그렇게 바뀌어버려야지 죽는 순간에 오온이 분산되는 단말마의 고통을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어떤 사고 같은 일을 맞이한다든가 갑자기 깜짝 놀랄 일을 맞이하면 사람마다 그 반응이 각각이에요. 엄마 아버지 한 사람 있고 엄마 한 사람 있고 이 관세음보살 많이 부른 사람은 관세음보살하고 아미타불 많이 부른 사람은 그냥 뼛속까지 스며 있는 사람은 아미타불 끝단 말이죠. 그런데 조금도 놀라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천지우지를 다 부처로 봐버리는 것이 뼛속까지 들어있는 사람은 그냥 인연일 뿐이야. 그럴 만한 사연이 있겠지.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다른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닥쳐도 그놈 갖고 그냥 시비할 일이 아니라 뭐 그럴 만한 사연이 있겠지. 그렇게 해서 인과로, 무상으로, 무아로, 공으로, 중도로 지혜를 활용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마음이 조금도 동요가 없게 된다. 그런 사람이 해탈인이고 자유인이고 그런 사람이 그야말로 이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님을 증득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19분 보시공덕에 대한 상을 내지 말라 법계통화분이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부처님들께 보시해도 그렇게 하면은 유루복으로는 굉장히 많은 복덕이 되겠지만 그런데 사실은 어떤 보시를 하더라도 그 성품으로 놓고 볼 때는 공한 거죠. 그래서 그 복덕의 성품은 그 복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복덕이 아닌 걸 알고 보시하는 것은 무루복을 짓는 거죠. 무주상 보시가 되고. 그러니까 법보시도 중요하지만 제보시를 하더라도 상의 없이 제보시를 할 수 있으면 그 복도 무루복과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과 상을 떠나서 열애를 보라. 이색 이상분이라. 부처님은 이 4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4대 육신 껍데기만 봐갖고는 진짜 부처님을 못 본다 그랬죠. 그런데 진짜 부처님은 법신을 봐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4대 육신 32상 80종으로 구족된 부처님 몸뚱아리 껍데기를 보더라도 그 32상 80종으로 구족한 이 색신이 그대로 인과인 줄 알고 그대로 무상인 줄 꿰뚫어 보고 그대로 그 색신 그대로 육신 그대로 무아임을 꿰뚫어 보고
공님 깨뜨려 보고 중도임을 천지우주가 부처님 몸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온갖 경계도 다 인과무상 무아궁 중도로 꿰뚫어 보면 상이 아님을 보는 법신물을 즉견열이라 해서 법신물을 칭견한다 그랬죠. 그 얘기가 색과 상을 떠나서 열애를 칭견한 것이다. 그 얘기가 20분에 나왔던 것이고 20분 이색 이상본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법을 설해도 설한 바가 없다. 비설, 소설. 설해도 설한 바가 없단 말은 무위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유위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무위법을 행한다는 것이잖아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하면서 응무소주 이설법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곧 무위의 행을 하시는데 누가 그렇게 해요? 부처님이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자, 180쪽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에는 어떠한가? 열애가 내가 법을 설했다는 생각을 내겠는가? 수보리가 아뢰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내가 법을 설했다는 생각을 내시지 않습니다. 수보리여,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께서 설하신 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이 아닌 것에 집착하여 나를 비방하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여, 설법이라고 하지만 가히 설할 법이 없음을 이름하여 설법이라고 하기 때문이니라. 이때 장로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미래의 세상에 500년 후 정법이 쇠퇴할 시기가 되었을 때 이 법문을 듣고서 진실한 믿음을 일으키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그들은 중생이 아니고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니라. 왜냐하면 열애가 설하는 중생은 중생이 아니고 그 이름이 중생이기 때문이니라. 여기서도 역시 즉비 논리를 가지고 법을 설하고 있죠. 무엇은 무엇이 아니고 이름하여 무엇이니라. 이게 즉비 논리라 그랬죠. 무엇은 무엇이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뭣도 없고 반야신경에서는 즉무 논리를 가지고서 법을 설하고 있죠. 무아니비 설신의 무색성량비 조건.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시고로 이러한 까닭에 공중, 공 가운데는 무아니비 설신이 그랬죠. 공이라고 하는 소식이 뭐냐? 제법공상, 일체법의 공한 모습은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고 부정불감하기 때문에 이러한 까닭의 공 속에서는 공 그 자체가 생멸이 없다는 거예요. 공 그 자체는 더럽고 깨끗하며 속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공 그 자체는 누가 깨달았다고 해서 공이 생겨나고 또 뭐 못 깨달았다고 해서 없어지고 그런 것이 없으니까 부정불감이라고 했죠. 그 공을 말을 바꿔서 진리 그 자체라고 생각하면 진리 그 자체는 불생불멸하죠. 진리 그 자체는 불구부정이고 부정불감이죠. 진리 그 자체는 무시무정이죠. 시작도 끝도 없죠. 진리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까닭에 진리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러면 무엇이 진리냐? 인과가 진리요. 무상이 진리요. 무아가 진리요. 공이 진리요. 중도가 진리요. 싸잡아서 말하면 연기법이 진리고 그걸 인격화시켜서 표현하면 법신불이라 그러고 법이 닮아 진리죠. 법을 몸으로 삼은 부처님 법신불 그것을 산스크리트어로 표현하니까 바이로차나 붓다 비로자나불이라 그래. 비로자나불의 해석까지 곁들여서 길게 표현하니까 청정법심 비로자나불. 사실 따지고 보면 청정법심 비로자나불은 진리 그 자체예요. 그 진리 그 자체는 불생불滅이단 말이죠.
진리 그 자체는 불구부정이고 부정불가이고 무시무정이고 불성불안 이렇게 이해를 해버려야지. 그런 진리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공 가운데는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상 껍데기가 없다고 말이야. 왜? 안이비설신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라는 것 이것이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지 어디 이것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생겨났다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은 그대로 바로 깨뜨려 보면 무상일 뿐이고 인과일 뿐이고 무아일 뿐이고 공일 뿐이고 중도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부처의 눈으로 보는 해안이 있다 그런 거예요. 이게 해안이에요. 그러니까 해안을 놔버리고 불교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불교는 그 사람은 전부 상만 보고 사는 거예요. 상노름을 하면서 나는 열심히 부처님 제자 노릇을 하고 있다. 그 착각이에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상노름을 하면서 절에를 다닌다면 그것은 그 수준이 초등학교 유치원 수준을 못 벗어난 아무튼 기복신앙을 하고 다닌 사람들은 상노름하고 다닌 거죠. 적어도 안이비설신의로 색성양미 촛불 대할 때마다 전부 다 인과 무상 무아 공 아닌가 이렇게 하고 절에를 다닌다면 적어도 중고등학교로 올라간 거예요. 이제 공부를 해서 의식이 그렇게 깨어났을 때 상을 조복을 받아갈 때 비로소 중고등학교 대학교 수준으로 가는 것이지 머리가 깨어지지 않고 상만 쫓아다니면서 평생을 다녀도 그건 유치원 수준 초등학교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얼마나 참 다행이고 행운이고 큰 복을 받으신 겁니까? 우리 자기 자신한테 내가 이런 훌륭한 좋은 기회를 법의 인연을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박수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굉장히 소중한 인연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요 뒤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훌륭한 법문을 들으면 정법이 쇠퇴한 후에 500세 후에 상법시대나 말법시대에 이 법을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부처가 볼 때는 이미 중생도 없는 거야 이래버린단 말이죠. 근데 중생들은 상만 보고 사니까 이 상이라고 한 생각이 깨이지 못해서 중생 노름을 한 것이지 어분아이를 3년 동안 찾고 있으니까 중생인 것이지 내가 아이를 잃은 적이 없다라고 그 아이를 그냥 없은 상태로 공부를 하면은 부처가 부처 노릇한 거랑 똑같은 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중생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어져 버리죠. 중생이 없는데 그 중생을 제도할 것이 대상에 있겠습니까? 중생이 없는 줄 알면서 깨우침을 주는데 준 바 없이 주고 받은 바 없이 받고 설할 바 없는 법을 설한 것이죠. 왜? 본래로 완벽하다 말이에요. 본래 시불이다. 본래로 부처다라는 이 소식을 전한 입장에서는 설할 바 없는 법을 설한 것이고 설한 주체도 없고 그걸 받는 객체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삼륜체공이라 이 법을 설하는 주체인 부처님도 공하고 그 다음에 법을 듣는 자 그 양반도 공하고 또 법이라고 하는 것마저도 본래 공해요. 이 세 가지가 다 공해. 그러니까 공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응무소주고 그 속에서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지 육바람일 실천하면 그것이 곧 보살행이고 그것이 부처의 행이 된다. 그런단 말이죠.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의 그대 생각에는 어떤가? 열애가 부처님이 말이죠. 부처님이 내가 법을 설했다라는 생각을 내겠는가? 내가 법을 설했다라는 상을 내겠는가? 그 말이에요. 생각을 내겠는가? 그러니까 상 낸다 말이죠. 그럼 수보리가 아뢰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내가 법을 설했다는 상을 내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상을 안 낼까요? 부처님은 무아법에 통달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무아법에 통달했기 때문에 아상이 있어요. 인상이, 중생상이, 수자상이, 일체상이, 법상, 비법상까지도 84,000상이 다 이미 졸업을 해버렸죠. 졸업을 했기 때문에 부처가 보는 것은 다 본바 없이 보고, 무아법이 통달했을 때는 본바 없이 보고, 들은 바 없이 듣고, 냄새 맡은 바 없이 냄새 맡고, 맛을 본 바 없이 맛을 보고, 촉감을 느낀 바 없이 촉감을 느끼고, 또 그 다음에 이 생각 저 생각도 그것을 본질을 깨뜨려 보면서 생각을 내고, 그 다음에 법을 설해도 설한 바 없이 설하게 되는 거죠. 그런 행을 무의의 행이라 그래요. 무의의. 부처님은 무의의 행을 하시는 분인데, 부처님은 법을 설한 바가 있다 그러면 부처님 상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잘못 알고 부처님이 84,000 법을 설했다 하는데, 사실은 설하기는 설했는데 응무소주로 집착한 바 없이 설하셨죠. 무의의 행으로서 무의법으로 설하셨기 때문에 설한 바 없다 그러는 거예요.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께서 설하신 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이 아니다 말은 뭐냐,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이 있다면 아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돼버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이죠. 부처님은 통달무아가 됐는데 아상이 어디 따라 붙겠습니까? 그래서 아상을 내려놓고 설했기 때문에 설한 바 없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껍데기만 보고 부처님이 이러한 법을 설했어 한다면 부처님 아상 갖고 설한 것이 돼버리니까 그 사람이 부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 된다 말이죠. 사실이 아닌 것이 집착하여 나를 비방하는 것이니라. 부처님이 설한 바가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부처님 비방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수보리여, 설법이라고 하지만 가히 설할 법이 없음을 이름하여 설법이라고 하기 때문이니라. 설하는 주체도 없고, 이 법을 설함을 받는 듣는 청중도 공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설할 법도 본래 공하기 때문에 삼륜 채공이에요. 법을 설한 자나 법을 듣는 자나 그 중간에 오고 가는 법이 다 공하기 때문에 세 가지 바퀴가 본체에 있어서는 공하다 그 말이에요. 삼륜 채공이라. 이게 바로 무의의 행을 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삼륜이란 게 뭐냐? 설법주, 법을 설하는 주인공, 주체, 이게 공해버려요. 설법주도 공이 된다. 그러면 법을 듣는 자가 있죠. 그러면 듣는 사람을 뭐라 하냐면 들을 청자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청법주, 청에서 요거 빠져야 되는데, 법을 듣는 청법자도 공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이게 설법이 오고 가는 법, 설법, 설하는 법도 공이 되니까 공. 본체에 있어서는 통달무아가 된 사람이 법을 설하면 설한 바가 없이 법을 설하잖아요. 이게 설법주도 공이 돼. 그리고 그 입장에서 받는 사람, 소리를, 법문을 듣는 사람도 이 공의 입장에서 듣는단 말이죠. 그러면 들어도 들은 바가 없이 듣는 것이죠. 그 중간에 설법이 오고 가고 하는데 그것이 공이 돼. 그래서 공공공, 이것을 갖다가 세 가지 입장에서 말한 것이 삼륜인데 그 본체에 있어서는 공하다. 이것이 바로 무슨 법이냐? 무의법이다.
또 무의의 행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무의의 행을 하기 때문에 부처님은 84,000법을 설법했어도 한 법도 설한 바가 없게 된다. 항상 그 안에는 깔려있는 부처의 행에는 통달무아가 되신 분이라는 것이 먼저 전제로 하신 말이에요. 그냥 나라고 하는 아상을 가지고 하는 행이 아니고 아상을 이미 다 내려놔 버렸어요. 인상도 중생상도 84,000상을 다 내려놔 버려서 통달무아가 되시고 그리고 하는 행은 다 무의의 행, 또 무의법이라 이렇게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또 다른 말로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렇게 또 표현도 한다 그 말입니다. 이때 장로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미래 세상에 500년 후 정법이 쇠퇴할 시기가 되었을 때 이 법문을 듣고서 진실한 믿음을 일으키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부처는 어떤 것을 행하더라도 행한 바 없이 행한다는 이 무의법을 강조했죠. 이 무의법을 강조했는데 이렇게 심오한 뜻을 얘기하면은 지금 수보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법이 변질이 돼. 그럼 정법시대가 1000년이다 그랬죠. 상법시대 1000년, 말법시대 1000년 그러는데 그럼 정법시대에는 법을 설하는 설법도 있고 또 열심히 수행하는 수행도 온전하게 갖춰지고 깨달음을 얻는 사람도 많아요. 이런 시절을 정법시대라는데 정법시대에는 이걸 가지고 의심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500년 후에 부처님이 법을 설한 지 500년 후를 뭐라 그러냐면 대승불교 시절이 막 시작될 때를 대승불교 시절 그때를 500년이라 그래. 그러니까 초기 불교는 부처님 살아생전에서부터 열반 들고 나서 500년경까지가 부파불교까지 시절이거든요. 그때까지를 정법시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대승론사들에 의해서 대승경전들이 막 집필돼서 대승경전이 막 나오게 됐는데 그때 슬금슬금 힌두교 그런 내용들이 불교 안에 막 그냥 들어와 가지고 경전으로 둔갑하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들 저기 천지팔량 신주경 들어보셨죠? 불설선 그 앞에다가 또 불설 천지팔량 신주경이라고 이렇게까지 불설이라고까지 앞에다 해놓고 천지팔량 신주경을 그 저기 만들어졌어요. 이것을 위경이라 그래. 경전은 경전인데 가짜 경전이단 말이에요. 거짓 위자예요. 지금 그 일에 대해서 진위를 한번 가려보자.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가려보자 할 때 진위라 그러잖아요. 진위. 참과 거짓을 가져보자 할 때 위자가 거짓 위자인데 거짓 경전이란 뜻으로 위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천지팔량 신주경을 번역을 해봤어요. 번역을 딱 해보고 나니까 이게 진짜 위경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거기에 보면요, 음양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팔량은 8개가 양이란 뜻이잖아요. 이건 도가적인 색채가 농후해. 천지, 팔량, 신주경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은 유교 글로서 사람 인자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사람 인자에 대한 설명을 요 삐침은 바르다는 뜻이고 요것은 또 무슨 의미, 이건 불교에서 그렇게 설하질 않아요. 불교에서 사람 인자에 대한 설명을 요렇게 설명한 게 없어. 이건 유교적인 글이 천지팔량 신주경에 딱 들어앉아 있어요.
거기다가 또 팔식, 유식학이 있잖아요. 육식, 칠식, 팔식에 대한 얘기가 그 안에 딱 들어있어요. 또 음양사상이, 도가적인 사상이 그게 짬뽕이 돼가지고 막 버물러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뭘 강조했냐? 공을 강조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른 볼 때는 제목만 놓고 볼 때는 불설이니까 불교 경전인 줄 같지만 그럼 불설이라는 이름 붙이면 안 돼요. 그 위경이에요, 위경. 가짜 경전이에요. 그럼 누가 주로 그 많이 읽냐? 무속인들이 많이 읽어요. 무속인들이 읽는데 언제 영험이 있냐? 이사 갈 때 3번 읽는다든가, 아이를 낳았을 때 뭐 3번 읽는다든가, 그러면 이제 그 잡귀들이 범접을 못한다 그러는데, 저 천지팔년 신주경을 어느 신이 10,000번을 읽으라 그래갖고 어느 스님이 40,000번을 이제 문 걸어놓고 그 읽었더니 신이 불덩이가 되어갖고 달라들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불러오는 경전이니까 저것을 항상 집에서 맨날 독송을 하고 있으면 신을 불러들이는 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할 일이 아니고 어떤 그 특별한 날에 그냥 법사를 초청해서 한 3번 읽어서 그 주변을 정화시키고 하는 데까지는 어차피 저건 상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어도 깨달음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저건 위경인 줄 알고 전 가까이 할 일이 아니고, 가까이 할 일은 참으로 우리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이나 부파경이나 하음경이나 이런 대승경전으로서도 아주 정통 정평이 나 있는 경전을 우리가 그 가까이 해야지, 상을 자꾸 주장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이게 슬금슬금 불교 안에 들어와서 짬뽕이 되어 갖고 있는 위경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때 장로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미래 세상 500년 후 정법이 쇠퇴할 시기가 되었을 때 상법 시대나 말법 시대에 이 법문을 듣고서 진실한 믿음을 일으키겠습니까? 근데 이제 수보리는 이미 이제 문제가 없는데, 혹시라도 지금 요즘 같은 시절에 말이죠, 각양각색의 주장이 많잖아요. 종교도 많고 종파도 많고, 그 종파마다 다 자기 것이 최고라고 하는 법집을 내세우는 이런 시절에도 진실한 믿음을, 이런 무위법에 대한 신앙이 믿어지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그들은 중생이 아니고 중생이 아니다 말은 본래 부처다, 본래 시불이다 그 말이에요. 부처가 볼 때는 중생은 없어요. 그런데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부처가 해안으로 볼 때, 법안으로 볼 때는, 불안으로 볼 때는 다 부처밖에 없지만 중생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중생 아님이 없어요. 왜? 중생들은 다 상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상이 있게 되면 나를 중심으로 보잖아요. 나한테 이익이 되면 좋다 그래. 나한테 손해가 나면 안 좋다 그래. 그럼 좋고 그 점이 어디서 나왔어요? 내가 있다라고는 아상에서 나온 거예요. 왜 욕심을 냅니까? 나라는 상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내요. 왜 화가 납니까? 내가 욕심을 냈는데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내 욕심 채우려고 살생도 하지, 도둑질도 하지, 사음도 하지, 망어, 기어, 양선하고 탐진치, 이게 다 시박십선이 나 때문에 생겨났잖아요. 그럼 중생의 견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상이 있으니까 온갖 84,000 번뇌가 따라온 것이지, 아상을 놓고 보면은 아상이 없는 상태에서 무아의 마음으로, 인과의 마음으로, 무상으로, 공으로 이렇게 볼 때 중생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부처의 화신이지.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중생은 중생이 아니고, 그 말은 이 정견으로 놓고 볼 때는 다 부처밖에 없다, 본래 시불이다 이 소식이고,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다 말은, 중생들은 아상을 가지고서 무명심을 앞세워서
8만 4천 상을 내세우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다 중생은 중생인 거지요. 그렇죠. 그게 중생과 부처는 한 생각 차이로 갈립니다. 부처는 본래 청정한 걸 완전히 회복해 버려갖고 본래 청정함과 하나가 되어버렸지만, 중생은 본래 마음은 열애가 다 감춰져 있어요. 진여불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마음이 오염된 그 마음을 가지고 쓰니까 중생 노름을 할 뿐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오염된 마음을 걷어들여서 본래 청정한 마음으로 되돌아가면, 그 되돌아가는 방법이 이거 본래 인과 아닌가 통찰지를 개발하고, 이거 본래 무상한 거 아닌가 역시 통찰지를 개발하고, 이거 본래 무왕 아닌가 이러한 통찰지를 개발하고, 이거 본래 공한 거 아닌가, 이거 본래 부처의 화신인 중도 아닌가, 이렇게 연기법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행동을 옮길 때, 그러면 본래 청정한 마음으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과 하나가 되어가는 거죠. 이게 수행인 거예요. 금강경에서 강조한 게 그 내용이에요. 그냥 글망만 그냥 쭉쭉쭉쭉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글 속에 들어있는 뜻을 새겨서 통찰지를 개발해갖고 생활하란 말이에요. 생활화가 될 때 무슨 변화가 오냐? 인격의 변화가 옵니다. 30년, 40년 출가를 해서 수행을 했는데 인격의 변화가 안 온다면 뭔가 빵꾸난 거 아니에요? 수행에 빵꾸가 난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도요, 기도를 내가 철저하게 무아의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공의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놓치는 순간 벼락같이 마장이 치고 들어오면 마장에 쏘가버려요. 마장에 쏘으면서 누구 탓하냐? 니 때문에 내가 기도가 부도가 났잖아. 그러더니 니 때문에가 아니고 자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무슨 때문이야? 내가 무아가 못된 건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이에요. 누구 탓이요? 자기 탓인 거예요. 내가 공이 못된 것도 누구 탓이에요? 자기 탓인 거예요. 내가 인과를 통찰지로 개발이 안 됐으면 누구 탓이에요? 본인 탓이지. 무상을 내가 무상으로 그렇게 꿰뚫어 보지 못했으면 역시 자기 탓이에요. 그 다음에 본래 부처라고 다 부처로 보지 못한 것은 누구 탓이에요? 그러니까 다 내 탓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도 내 탓, 굳은 것도 내 탓인데, 밑도 끝도 없이 내 탓이라고 강의하고 뭐 가르쳐 주는 데도 있어요. 이웃 종교 가운데.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는데 억울해 죽겠다는 거야. 아니, 분명히 상대방이, 자기가 볼 때는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했어요. 상만 놓고 보면. 과거를 계산하지 않고 이번 생만 갖고 계산해서 놓고 볼 때는, 지금은 이 사람이 나를 속였으니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과거를 보고 싶으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을 봐라. 누가 나를 속였으면 내가 전생에 누구를 속였던 것이고, 누가 나한테 배품을 줬으면 내가 전생에 그 사람한테든 딴 사람한테든 다른 사람한테 복이 되도록 배품을 줬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거단 말이죠. 복을 받든 또는 그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겪든 그것이 다 자기가 심어놓은 종자가 없으면 절대 그런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죠. 콩을 심었으니까 콩이 나는 거죠. 아니, 기독교에서는 웃긴 소리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은 해놓고, 그렇죠? 심는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고 그놈을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도 어떤 일이, 안 좋은 일이 겪으면은 탓을, 그놈을 억지로 자기 탓이라고 하려고 하는데, 과거 전생에 자기가 심어서 지금 이 생에 빚갚은이라고 그런 일이 온다라고 이렇게 통찰지로 심는 대로, 아, 그때 심어서 지금 빚갚은가 보다, 이렇게 한 생각 돌이킨 걸 지혜인데, 그 지혜로움은 안 가르쳐주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내 탓이라 그래.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은 따로 있고,
내 탓이란 말이 따로 있어요. 이게 연결해서 지혜로 극복을 했을 때 해탈로 나가는데 원망의 화살이 상대방한테 안 가는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개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 하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억울하다는 거예요. 아니 무조건 믿으라 그래서 믿기는 믿으려고 하는데 속에서는 안 시원해. 왜? 속에서는 내 탓이 아니야. 분명히 상대방 탓이. 상대방. 그건 왜 상대방 탓이라 돌리냐? 상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겉모습만, 껍데기만, 지금 이 순간만 갖고 계산해서 그래요. 어떤 문제 하나를 바라볼 때는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시간선상에서 그 문제를 바라볼 때는 한치 오차도 없이 인과응보로 돌아간답니다. 그런 인과란 말이 지금 이 순간만 갖고 계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거에 심어놔서 지금 받고 지금 종자를 심으면서 다음 생에 또 받고 또 받고 이게 계속 서로 연결이 되면서 돌아가는 것이 인과응보지. 지금 이 순간만 가지고 뚝 떼가지고 그것이 인과라고 하면 덜어는 맞기도 하고 덜어는 안 맞기도 해요. 이건 이제 계산착오인 거예요. 계산착오가 영원한 시간선상에서 인과를 바라보지 않고 이 순간만 갖고 계산한 것이 계산착오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열애가설하는 중생은 중생이 아니고 그 이름이 중생이기 때문입니다. 열애께서 말하는 중생이라는 것은 사실은 본래 시불이라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중생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중생이 아니라 그런 게 다 그냥 자기 중생 노름 하고 있는데도 중생 아니라고 착각할까 봐서 그래서 이름하여 중생이라 할 때는 왜 중생을 또 이렇게 중생이라 해줘야 되냐. 네가 지금 그 소식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네 본성이 본래 부처임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네가 중생 노름하고 사는 거 아니냐. 아상을 가지고 사는 것은 다 중생 아니냐. 그러면 중생이 아닌 것이 되려면 뭘 해야 되냐. 아상을 내려놔야 돼. 인상도 내려놓고 중생상도 수자상도 84,000상을 다 내려놓고 살아갈 때 중생이 아닌 것이 되지만 84,000상을 끌어안으면서 살아가면 중생이 아닌 것이 아니죠. 완전히 중생이지. 그것이 완전 중생 노름입니다. 중생 노름을 졸업하려면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에? 뭘로? 항상 5가지를 그냥 딱 자동으로 나와야 돼. 인과, 무상, 무아, 공, 중도로 꿰뚫어 본다. 통찰지를 개발하면서 습관을 들여야 돼요. 눈에 보이는 온갖 경계도 그 5가지로 꿰뚫어 보고, 귀에 들리는 온갖 경계도 그 5가지로 꿰뚫어 보고, 냄새 경계, 맛의 경계, 촉감의 경계, 이 생각 저 생각의 경계, 이런 경계가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 인생사 전반적인 것에 다 이거 인과 아닌가, 무상 아닌가, 무아 아닌가, 공한 것 아닌가, 중도 아닌가, 본래 부처 아닌가, 이런 통찰지를 개발할 때 비로소 부처가 부처의 행이 나온다. 이것이 금강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속뜻이다 그 말입니다.